네, 오늘 말씀 제목이요. 영혼의 영성입니다. 성령님의 내적, 외적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인 영혼의 영성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3개월 정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네 기둥을 통해서 영과 또 영혼을 보았는데요. 여전히 영혼, 영성, 영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의 내면, 즉 영혼의 상태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려도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혼의 영성은요, 마치 이 나무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아서요, 뿌리가 건강하고 튼튼하면요, 나무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요, 이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중국 남부에 이 모소대나무라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나무가 사는데요, 이 모소대나무가요, 사진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지름이 20cm입니다. 지름이 20cm요. 그리고 높이가 30m까지 자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모소대나무가요. 저 죽순이죠. 5년 동안요. 땅 위로는 자라지 않는답니다. 5년 동안 땅 밑에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다 내린 그 5년이 지나면요. 저 모소대나무가요. 5년이 딱 지나고 나면 하루에 1m씩 자란답니다. 눈에 보일 것 같아요. 막 자라는 게. 이렇듯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요. 그동안 보았던 육체의 영성, 또 물질관리, 이 대인관계의 이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영성 훈련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아주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외적 역사가 있는데요. 영혼의 영성을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입니다. 다시 말씀 들어갔고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하는 이 삶의 훈련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사실 너무 중요해서요. 오늘 좀 몇 가지 좀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의 영성이란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여기서 또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 올해 교회 표어도 갑절의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럼 성령의 역사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갈수록 태산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우리는 일하죠. 성령님은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요. 역사 혹은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바로 역사, 사역은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로요. 나의 마음과 이 성품을 변화시키는 내적 성화의 일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교회와 또 세상을 향한 우리 성도의 능력인 외적인 은사를 주십니다. 이것도 좀 따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성화인 내적 역사를 하시고요. 은사인 외적 역사를 하십니다. 예. 성경에서는요, 지금 말씀드린 내적 역사를요, 성경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 성령의 열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 역사를요, 성경책에는 9가지 은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요, 성도의 마음과 생각, 또 감정과 성품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내적인 성화를 말씀하는 거고요. 또 9가지 은사 있죠? 9가지 은사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능력 있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인 9가지 열매는요, 사랑, 희락, 기쁨을 말하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선함, 이렇게 말씀드리죠. 충석, 온유, 절제입니다. 이렇게 9가지고요. 그리고 성령의 외적 사역은요, 바로 9가지 은사인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신유라고 한동안 얘기했죠.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또 방언 통역이 있습니다. 똑같이 9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갔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혼의 영성은요, 성령의 내적 그리고 외적 사역 이 18가지를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 방식은요, 각 사람의 어떤 성향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분량이 있거든요. 분량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모두 교회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 성령님께서요 이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 영혼이 성숙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주십니다.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와 이 은사의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 교회를 더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영양계 성도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또 9가지 은사 모두 받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세우시고요. 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모두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영양그리스도교회 와갖고요, 이 서론이 가장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줄였는데요. 이 서론이 있어야만 본론이 들어갈 수 있어서 좀 서론을 굉장히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서론 때문에 오늘 말씀이 한 5분 길어질 것 같습니다. 본문 첫 번째로요, 영분별 보겠습니다. 영분별은 어디에 들어갔죠? 내적입니까? 외적입니까? 예, 외적이죠. 바깥으로 나가니까요. 외적입니다. 그리고 영분별의 외적인 은사의 하나입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인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8복 말씀 한번 봤잖아요. 그것처럼 나중에 한 말씀 한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성령의 외적 은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성령의 외적 은사 9가지를 오늘 다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딱 하나, 영분별. 오늘은 영분별을 보려고 합니다. 영분별 은사를요, 오늘 한번 깊게 한번 봐서 하나 정도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분별이란요,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잘못된 영적 가르침이나 미혹을 분간하는 능력이고요. 또 거짓된 영과 또 거짓된 잘못된 영을 분별하는 은사일 뿐만 아니고요. 근데 이거 또 내적에서도 옵니다. 내 내부에서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감정도 있고요. 어떤 감동도 있죠. 이것이 과연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육체에서 나오는 섭성인지, 아니면 내 혼의 생각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말 악한 영이 주는 것인지, 이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영분별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요, 이 영적 분별력을요, 읽기 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영분별하기가.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거짓된 영의 속임수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의 알고리즘은요, 우리의 관심사를 끊임없이 파고 들어갔고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에요, 영적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듣기 편한 말, 또 내 입맛에 맞는 말만 듣다 보면요, 어느새 이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요,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뜨는 설교나 영상을 아무런 분별 없이 보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혼합됐다고 그러죠. 혼합되고 또 왜곡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들이요, 자기를 밝히지 않고 성경 말씀을 계속 유튜브에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어디서 나왔구나 이게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보면요 이게 어느 이단인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정식 교단인 것처럼 계속 말씀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필요한 영혼의 영성 중에서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영분별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원수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예, 많은 거짓 선지자가요 지금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셨죠? 2000년 전에 쓰셨는데 12사도 중에서요 가장 오래 이 땅에 계셨던 분이 지금 이 말씀을 한 사도 요한입니다. 말씀이 영들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 아주 신신당부하십니다. 영적이라고 해서요 다 성령께 속한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네. 지금 내게 들리는 음성이요 참된 성령의 음성인지 내 육체의 속성인지 혼의 생각인지 이것도 아니면 미혹하는 영의 악한 속삭임인지 이 분별하는 능력 영분별을 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분별이요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죠. 우리가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성령으로요 내면을 꾸준히 훈련해야 할 때 조금씩 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영혼의 영성 훈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히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합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강력한 영적 체험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요 너무 황홀해도요 이 단호하게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열매를 보고 분별합니다. 성경에 우리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읽었던 9가지 열매처럼 아주 선하고요 아름답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의 건강한 질서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 어떤 영적 체험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검증하고 분별해야 안전해집니다. 마지막 4번째로요 기도를 하시는데요 내 욕심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과정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쉽게 거짓 영에 속아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요 방심해도 안 됩니다. 또 실족하시는 분 중에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러면 뭐가 원인이죠? 더 고차원적인 영을 분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하십니까? 그러면 더 고차원적인 예수님도 시험했던 그 고차원적인 영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단단한 음식은요 장성한 자의 것이랍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또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요 바로 이 연단을 통해서 자라나는 지각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영혼을 지속적으로 훈련할 때요 비로소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된 영인지 가려낼 수 있는요 영분별의 능력이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양교회 성도님, 이러한 영분별 훈련을 통해서 초보 단계 악한 영과 또 더 고차원적인 악한 영까지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요 또 세상이 감당 못할 선한 영적 영향력 발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본문 2번째로요 귀가 가려운 시대의 알고리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귀가 가려운 시대의 알고리즘.
디모데후서 말씀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요, 위대한 사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 계속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요, 디모데후서 4장은요, 마지막 중에 또 마지막. 내가 만약에 성경을 쓴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장을 써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 아닐까요? 디모데후서 4장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천국에 가시기 전에 마지막 쓴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4장은요,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의 바로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대에 그리고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요, 시간을 넘어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말세예요. 사람들이요, 귀가 가렵답니다. 그래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들을 아주 많이 둔답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쫓아간다고 합니다. 귀가 가렵다는 의미는요, 육체적으로 귀가 가렵다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요,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귀가 가렵다, 이 말은요, 헬라어 원어 크레소인데요. 크레소는요, 그냥 단순하게 긁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그 긁다라는 의미 안에요, 그쵸? 얼마나 가려면 긁겠습니까? 어떤 갈증, 갈망, 거기서 안달이 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귀가 가렵다는 것은요, 듣기 싫어하는 말은 피하고요, 아주 듣고 싶은 말만 찾아 헤맨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을요, 계속 쫓아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그토록 경고하신 귀가 가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저 3년 전에도 이 귀 가렵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그 시대가 진짜 왔구나라고 이제야 깨닫게 됐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요, 이 알고리즘이란 말이 나온 지가 사실 오래됐습니다. 컴퓨터 용어였는데 이게 현실로 올지는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란 이름으로요, 우리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들은요, 이미 나를 완전히 파악한 이 AI 알고리즘이요, 필터를 통과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알아서 들려줍니다. 그렇게 몇 년 듣다 보면요, 내가 듣는 말이 진리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내 귀에 맞는 말일 뿐이죠.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은요, AI의 그 알고리즘으로 인해서요, 참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분별을 힘들게 하는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 무엇일까요? 원래 알고리즘이라는 뜻은요, 컴퓨터 용어인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수식이었습니다. 절차, 규칙, 순서를 말하는 컴퓨터 용어였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컴퓨터는요, 복잡한 계산도 순식간에 해버리고요,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 방대한 양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추천하죠? 그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추천하고 보여주게 되죠. 이처럼 알고리즘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선택과 관심을요, 이끌어가는 힘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내가 핸드폰으로 네이버나 어떤 유튜브에서 검색하거나 영상을 한번 딱 보잖아요. 이제 새로 하나 샀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한번 딱 보잖아요. 그런 알고리즘이 이 사람 이런 것에 관심 있어 하는구나 라고 대략 파악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검색과 영상을요, 2번만 딱 보면요, 야, 이거 이런 분야 좋아하는구나 하고 관심사를요, 딱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3번만 딱 보면요, 완전히 나를 파악하고요, 이제는요, 그런 영상만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내가 선택해서 검색해서 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보이지 않는 AI의 알고리즘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알고리즘은요, 나의 관심을 차단해서 나의 마음과 시선을 붙잡고요, 결국은 나의 사고방식까지요, 끌고 갑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요, 이런 악한 영의 알고리즘에 푹 빠진 분과 대화를 해봤는데요, 이런 분들은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가짜 영상을 진짜 영상을 믿고 있어갖고요, 그 영상 가짜 영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요, 믿지를 않습니다. 제가 차마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이 설교 시간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내용에 1, 2, 3, 4가 있다면요, 1, 2까지는 사실입니다. 그죠? 1, 2는 사실입니다. 근데 3 딱 들어보면 살짝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뭐 그거도 뭐 반은 진실이고 반은 가짜니까요. 그런데 4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이것을요, 설명을 해줘도요, 이분이 검색을 합니다. 컴퓨터를 아예 모르면 차라리 그렇게 안 빠질 텐데 검색을 합니다. 1, 2를 검색하는 거죠. 1, 2를 딱딱 봐라, 여기 사실이지 않냐. 예, 그거는 사실이죠. 근데 3, 4는 확인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처럼요, 이 잘못된 알고리즘에요, 반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거짓말도 믿어버리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영혼의 영성 중에서요, 영분별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거짓 알고리즘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는 습관을요, 이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한 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영 성도님, 오늘 우리의 영혼은요, 아주 수많은 이 세상의 알고리즘에 노출된 영적 전쟁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또 영적 기도로 자기 점검하시면서 성령께 묻는 삶으로 나의 영혼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본문 세 번째로요, 육체의 속성과 악한 영 분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두려워하면요. 그리고 이 두려워 떠는 것보다요, 사탄이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답니다. 바로 사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 마음 놓고 활동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두 가지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는 악한 영의 존재를요,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삶의 문제를요, 다 악한 영 탓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존재와 활동을 무시하는 것은요, 영적 전쟁터에서요, 우리가 항복하고 이 무장해제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요, 내가 단순히 피곤하고 어젯밤 잠을 못 자서 무기력할 때 악한 영이 나를 짓누른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감정이 막 흔들릴 때 귀신이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양극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육체, 이 타락한 육체는요, 무엇보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태생적으로요, 안락함을 추구하고요, 또 욕구와 또 중독성, 또 습관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육체의 속성을 이해해야만 이 악한 영과의 분별이 가능해집니다. 대부분 육체의 문제는요, 수면 부족과 과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축사 기도하기 전에요, 먼저 잠을 자야 됩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요, 이 악한 영 탓을 하면요, 만약에 이 악한 영이 이 얘기를 들으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억울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체의 속성과 악한 영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악한 영은요, 반드시 이게 외부에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타락한 육체의 속성은요, 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곤하니까 기도하기 싫다. 이것은요, 악한 영이 아닙니다. 육체의 연약함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미워요. 나랑 다른 방식으로 기도한다고. 그건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제가 졸업한 서울기독대학교에요, 그 상담심리학과가 되게 유명합니다. 이유는요, 제가 이유는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세 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상담심리학과 교수님 세 분인데, 세 분이 너무 다르게 분야가 다릅니다. 한 분은요, 이 상담심리학회 학회에서 일하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이 학회 쪽으로 그러니까 학자신 거죠. 또 한 분은요, 여자 교수님이신데요. 제가 거기서도 2년 정도 같이 일했지만, 이 범죄 상담을,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상담을 서로 운영하십니다. 그러니까, 와,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막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이 범죄 피해자 상담소를 운영한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걸 하시죠. 아까 그 교수님은 이 지식적인 걸 하신다면 이분은, 정말 세상에요, 이 악한 영 문제가 심각합니다. 범죄 피해자 상담소를 운영하시니까, 진짜 악한 영이 있긴 있구나 할 정도로 심각한 상담 사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한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 직업이 좀 특이합니다. 목사님이신데요. 또 상담가인데요. 또 정신과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을 신뢰하죠. 왜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영적인 거 분별하겠죠. 상담가인가 육적인 거 분단하겠죠. 정신과 의사니까 또 우리 뇌의 문제까지 분별하십니다. 이분이 상담 사례를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내용과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요, 종이를 찢는 습관이 있는 학생이 그 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부모와 함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찢는 행동은요, 보통 우리가 알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안감에 의한 스트레스 해소이거나 어떻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 폭력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한 3가지로 대표적으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분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담가들은요, 보통 이런 아이를 만나면요, 이 스트레스나 불안이라고 판단될 때는요, 이 찢기하고 비슷한 행동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그쪽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될 때는요, 아이가 어떤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 이 보상을 해서 그것보다 더 좋은 보상을 받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자신감이 부족해서 나오는 행동일 때는요, 아이의 그 감정을 일단 인정해 주고요, 그리고 대화와 코칭으로 이렇게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이 3가지 치료가 소용이 없어서 지금 우리 교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요, 우리 교수님 한 말씀에 치료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 교수님 한 말씀 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찢지 마!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찢지 않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상담가요, 목사님이요, 정신과 교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영분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2가지 영적 훈련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의 육체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 복종시키는 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분명한 것은요, 악한 영이 우리의 육체가요, 연약해졌을 때 놓치지 않고 그 육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양교회 성도님, 육체가 피곤하여서요, 지치지 않고 강해질 수 있도록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절제하지 않아서 육체가 이 쾌락에 넘어가지 않도록 훈련하셔서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들이시는 영혼의 영성 훈련 계속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성도님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제 경북 지방에 다녀온 거 아시죠? 예, 교회 문제 때문에요. 이은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중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셨다고 이 무리를 일으키는 이 성도님이 계셔갖고 지방의 차원에서 치리하고 출교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의 목사님이 다녀온 길이었습니다. 이분에게요, 제가 이제 가서 들으신 말씀이 악한 영인지 선한 영인지 한번 분별해 보시고요. 만약에 제가 좀 다른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에 7년 동안 뭐 선교사로 갔다 오셨다는데 본인 말이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교회 목사님 되고 싶다면 편목 과정 거치시고 그 다음에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요, 이 목사님이요, 이 지방의 목사님 얼굴에다가요 방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악한 영 맞죠? 이분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뭐 목사님이라는 걸 사실로 믿는다면 뭐 선교사님도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했으니까 선교사까지 갔다 온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악한 영이 아주 서서히 조금씩 영역을 넓혀갈 때 영분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회자라고 하는데요, 선교사라고 하는데도요 이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더 큰 문제는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는데요, 담임 목사님 말씀이 틀리다고 예배 시간에 방해하고요, 심할 때는요 이 스피커에서 소리가 난다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렸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이 선한 영 가지셨다면 그런 문제 보였을 때 바로 지적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선한 영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리고 스피커를 고치기 위해서 예배 후에 무엇인가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이 말씀에는 반복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영양교 성도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처럼 누구라도요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요, 시편 51편을 적었는데요, 10절에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다윗의 기도처럼요,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세 번째 기둥, 예수님을 닮아가는 4가지 영역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에도요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인데요, 그런데 신앙에는요 이 방향도 중요하지만요, 누구와 함께 걷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걷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누군가 함께 걷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의 내 기둥이라는 신앙의 여정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과 걸음을 보조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은요, 방향보다도요 동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음이어야만 그 길은 어디서든지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여정을 함께 걷는 공동체입니다. 영양 그리스도 교회는 이 여정을 함께 걷는 순례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숙한 그리스도인 내 기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믿음의 방향이 세워지시고 또 영적 회복이 일어나시고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내 기둥의 최종 목적지는요, 바로 하늘 가나안이고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목적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 배우시고요, 그리스도의 걸음 따라가시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걸으셔서 우리의 육체는 거룩한 예배의 도구로, 물질 관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통로로, 또 대인관계는 예수 사랑의 실천의 장으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지성소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끝내 그리스도의 영광 다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